오늘 로마서 13장의 앞부분의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실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12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그 삶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 국가 안에서의 우리들의 위치,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금 현재권을 보게 되면은 거대 정당, 두 정당이 대립각을 이뤄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헐뜯고 또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지 세력들을 모으는데 현안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많은 부분은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고, 그런데 이제 민도들은 얼마나 좀 유약하고 약한지 그들이 내쏟는 편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의 이야기들만 연신 쏟아내는 것, 그것만 보고 마치 그것이 정답이고 옳은 길인 줄 알고 다 거기에 빠져서 지내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서로 SNS 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또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3장에 있는 내용,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라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안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은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이들에게 바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로마를 사탄의 대장으로 여기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정말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을 계속해서 내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좀 뒤로 이제 제껴두고, 사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후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가장 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3S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섹스, 성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해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들보다 더 많은 유해물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S는 스크린입니다. 이거는 지금에 들어서 또 다른 패턴으로 좀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상, 보는 것이 마치 진짜 실제하는 것 마냥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영화를 만들고 1000만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이 그 영화를 보고 알게 되고 사상을 주입하고 약간 이런 패턴의 어떤 모습이었다면은 코로나 이후의 어떤 모습은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망의 발달과 IT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 이제 핫하다고 하는 어떤 표현, 그런 TV 프로그램들인데, OTT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팡플레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리고
다른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컨텐츠들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시간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사실이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S는 스포츠입니다. 처음에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떤 돈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사업, 미국의 영국의 프로스포츠는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성들, 우리 이제 시민들의 시선을 정치권에서 좀 그 시선이 빼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가 태동된 게 82년에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는 82년에, 프로축구는 83년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치에 관심을 쏟게 되면은 이게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그리고 사람들의 여가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눌려진 거죠. 사람들이 쉬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에 온팡 매달려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24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다른 곳에 다 빼앗기고 나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리즈의 이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정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발달시켜 나가고 우리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다면 이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격투를 벌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들어가는 곳에서 환호를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연상되어진다면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권세들, 이 로마의 이 권세들은 결국은 이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이들에게 과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정리가 되겠죠. 교통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1년에 가장 공산정권의 가장 대들보다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제 각각의 공화국들이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스리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이 소련이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소련이 왜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고 거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시기로 앞당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할 때에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될 필요성들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어떤 부분이라면은 당연히 그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칼빈이 말하고 있는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쓰게 되면 우리도 또한 그런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바로 그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사도 바울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이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히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대로 중요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것이 온당한 데에 쓰여지고 쓰여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함 가운데에 행하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금을 내는 이 불우한 부분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6절과 7절에 이야기를 하고 또 7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결코 모두 다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두려워하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대상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준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랑이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는 이 말들을 앞에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권세자들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가 이 세금을 내서 모든 사람이 또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고 또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이 밑바탕에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그리고 세금을 내는 모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도 가장 유념하고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에 가장 기초이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